교재 65페이지입니다. 어느 레위 지파의 가족 중에서 비범한 남자아이가 태어나자 그 부모는 바로왕의 군대가 죽일까 봐 두려워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아이를 태우고는 나일강에 흘려보냈습니다.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는 아들로 삼고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모세는 장성한 후 자신의 출신이 히브리 자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히브리 자손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장면을 목격하자 우발적으로 그를 살해하였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알게 되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였고 미디안에 거주하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오늘 2장과 3장은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 본격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2장은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 그리고 3장은 모세가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 원하시는 때가 다를 때 많이 답답해하고 조급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1장을 어제 보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요셉의 가족들뿐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까지 72명이지요. 정확하게 72명이 43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이 자꾸 이제 시대가 격변하면서 요셉을 잘 알던 바로가 아니라 새로운 왕조가 애굽을 다스립니다. 새로운 바로가 다스리면서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위협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더 중한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국고성, 나라가 큰 위기에 있을 때 또는 뭐 큰 창고가 필요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을 투입합니다. 너무너무 가혹한 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도 숫자가 줄어들지 않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게 합니다. 남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노예들이 갑자기 폭동을 일으키면 무시무시한 폭도가 되니까 숫자를 좀 조절할 필요를 느낀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바로의 공주의 집에 양자로 들여서 어릴 적부터 그 애굽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물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답답한 이유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는 답답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외면,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때,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슬픔을 위로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더 든든히 주님 앞에 늘 신실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그 당시에 그렇게 인물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왜 하나님은 모세가 40세 때가 아니라 80세 때 부르셨을까?
모세의 인생은 총 120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처음에는 태어나서 40세까지, 그리고 80세까지, 그리고 120세까지 딱 40년 단위로 나눌 수 있는데, 태어나서 이제 그 갈대 상자를 보고 바로의 딸이 구한 다음에는, 젖을 다음에는 바로의 왕궁에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과 2장을 잘 읽어보시면 처음에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발견한 다음에 바로 왕궁으로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미리암이 그걸 발견하고, 공주님, 당신은 지금 아직까지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거두시렵니까? 이러니까 이 공주가 미리암한테, 그러네, 이런 표정으로 보니까 미리암이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애굽 사람이 젖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 계층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져내서 살리기는 했지만 이 바로의 딸이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히브리 아이니까 히브리 유모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서너 살 정도까지는 다시 생모였던 요게벳에로 가서 요게벳, 모세의 생모가 모세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린 나이에 그 아이가 젖을 떼고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우리의 동족들은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걸 배우고 그 후에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0세까지 모세가 그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서 40세까지 모세의 정체성은 두 가지지요. 겉으로 봤을 때는 바로의 공주의 딸이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학문을 배운 완벽한 애굽 사람,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최신 학문과 내용을 다 두루 섭렵했겠지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내 동족들은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겉으로는 완벽한 애굽 사람, 속으로는 자신의 동족들을 생각하는 애국심이 있는 때가 처음부터 40세까지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때죠. 내가 내 힘으로 언젠가 내 노예 생활하는 동족들을 구해낼 것이다. 그때는 상징적으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할 때입니다. 나만큼의 실력과 나만큼의 능력과 나만큼의 무예가 출중한 사람은 전 애굽에 없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40세까지 자신감이 가장 충만했을 때 모세가 한 유일한 행동은 2장에 보면 살인이었습니다. 자기의 동족이 노예 생활하면서 비참한 모습을 보고 흥분해서 그 감독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상징적이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모세가 생각할 때 했던 유일한 행동은 살인이었다. 아무리 공주의 아들이라고 해도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이제 바로가 처벌할 게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으로 가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40년을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도 다 들고 자신감도 다 무력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으로 적었구나, 내가 참 부족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철저하게 깨닫는데 또 다른 40년이 걸렸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3장 10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느냐, 교만이 충만할 때 80세가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다 느끼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이 말이 11절에 이 고백이 모세의 입에서 나오기를
80년을 기다리신 거죠.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모세야, 80년 만에 이것을 깨달았구나.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도자로 세워주겠다. 그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고백에 담겨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미워하시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의 작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짧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누가 너를 보냈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3장 14절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니다라는 말은 이게 번역이 아닙니다. 이걸 영어로 이 원문으로 만약에 읽어보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게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은 뜻은 몰라도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말의 앞뒤가 같다는 걸 알고 계시죠? 에흐예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I am, I will be, 현재형하고 미래형으로 번역됩니다. 에흐예 아쉐르는 관계대명사고요. 에흐예는 또 I am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국말로 그냥 번역하면 나는 나다.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나야. 이 말씀은 나를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앞으로 너의 지팡이와 함께 해줄 것이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함께 해줄 것이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 사람들한테 가서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나를 경험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느껴라, 체험하라, 배워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느껴야 할 뿐입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열심히 뜨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아도 오늘도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새벽에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까닭없는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느 날은 나에게 깊은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체험의 대상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복음성가 중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친히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친히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누구에게 전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체험으로 주와 더불어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때와 다르지만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리는 자 되게 하시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5월이 밝았습니다. 5월 한 달간 복 주시되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큰 복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상회담 이후의 모든 후속 조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임을 온 백성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